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연락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또 이메일도 보내고 오늘도 4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공통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까지 와서 예배는 못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불을 받는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에 주유를 해야죠. 기름을 공급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차라도 멈춰요. 공급이 되어야 계속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서 또 높은 요금제를 써서 온갖 혜택을 누리는 상황이라더라도 충전이 안 되면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충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충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게 들어가야 돼요. 마실 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체력이 좋고 근육이 발달한 사람 또 왕년에 뛰어나던 운동선수랄지라도 음식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맥 못 씁니다. 늘어져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공급이 되어야 체력이 좋은 사람도 비로소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정신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전이 필요해요. 계속 사용만 하면은 소진이 됩니다. 공급이 되어야 정서적으로도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죠. 위로를 받아야죠. 격려를 받아야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라고죠. 서로 격려하라고. 서로 세워주고 축복해 주는 거 필요하죠. 코이노니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고갈이 될 수가 있어요. 엘리야 보세요. 불의 종이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맞짱을 떠서 승리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도요, 고갈이 될 때, 소진이 될 때, 요즘 많이 쓰는 말로는 탈진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란지라. 그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언제 죽고 싶어요? 언제 죽기를 원하게 돼요? 고갈이 되었을 때죠. 에너지가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소망이 충만하다. 그러면은요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이런 것들이 쫙 빠져나가고 빈털털이 영적 상태가 되었을 때 죽기를 원하는 마음도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당장 절 좀 죽여주세요. 지금 제 생명을 거둬주세요.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했던 기도라는 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누구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리고 사람에게도 정신이든 영이든 육신이든 공급이 되어야 계속해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대전제입니다. 감사한 거는요.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우리에겐 무한 공급의 충전소가 있다. 우리에겐 무한 공급의 충전소가 있다. 이 충전소를 잘 활용하시고 날마다 새해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신다. 한 번 더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신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히브리서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존재가 언급이 돼요. 첫째는 천사, 둘째는 모세, 셋째는 제사장이에요. 천사, 모세, 제사장. 이 히브리 저자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비교급으로 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시다. 천사는 부리는 종이다. 구원 얻을 사람들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세 위대하지만 모세는 집의 사환으로서 충성을 다한 거다. 예수님은 집의 주인으로서 충성을 다하셨다. 집의 종으로 충성 다하는 것하고 집의 주인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하고는 격 차이가 있죠.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이 우월하시다. 이런 얘기를 왜 끄집어내겠어요? 히브리서. 이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천사는 되게 중요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야. 이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모세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야. 또 이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 그게 제사장이거든요. 이방인들은 제사장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고 가진 사람들은 이게 명확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야곱에게 12아들이죠. 르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그중에 레위가 빠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돼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반드시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아론의 후손들 중에 시대가 흘러가면서 엘리라는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데 망나니 아들들을 둬요. 홈니와 비나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짓밟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세요. 제사장직을 더 이상 못하게 될 거다. 이걸 예언을 하세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다윗에게 제사장이 2명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는 사독이고 하나는 아비아달이에요. 근데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만 해도 다윗 편에 잘 붙는데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아도니아의 세력이 더 커요. 근데 이 아도니아에게 붙었던 인물이 누구냐? 아비아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박탈을 시켜버립니다. 요압 죽게 하죠. 반역자들 다 죽여요. 그런데 아비아달은 왜 안 죽였느냐? 다윗 자기 아버지와 함께 광야를 지나면서 아둘람 동굴을 지나면서 또 망명생활하면서 같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 정을 생각해서 죽이지는 않고 돌려보내는데 제사장직은 완전히 박탈을 해요. 그래서 후에는 사독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돼요. 이 사독이란 말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사두개인.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은 전부 다 사두개인 사람이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굉장히 엄격한 과정 속에서 비로소 세워지는 존재들이 제사장입니다. 굉장한 위치를 가져. 그래서 천사에 대한 얘기보다 모세에 대한 얘기보다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해요. 그 얘기 다 나눌 수 없고 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종종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듯이 가르쳐드려요. 일반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도 죄인이니까.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세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일반 제사장들은요 숫자가 많아요.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 죽어서 사라지니까. 예수님은 숫자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한 분으로 족해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니까. 자, 일반 제사장들은 소, 양, 비둘기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할렐루야. 일반 제사장들은 제사를 계속 반복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효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데 이 효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우리 현재의 모든 죄, 우리가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에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죽음은 철저하게 이 죄사함하고 연결해서 예언이 되어져요. 제가 우리 성도들 암기시킨 구절이죠.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수식어가 나와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승천하신 분이다. 자, 승천하시려면은 죽으시고 끝나면 안 돼요. 부활하셔야 되죠. 승천하시려면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돼요. 부활을 하셔야 승천이 가능하니까요. 자,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이 증명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구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다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공생에 계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에 계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들을 행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언급된 7가지의 표적이죠.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표적, 요한복음 6장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기시는 표적,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이 7가지 표적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것을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고. 자, 그런데 보세요. 표적을 7가지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삼위 막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죽으셨어요. 죽었는데 그만 부활을 못하시고 썩어가지고 흙으로 사라져서 티끌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럼 그분이 우리 죄를 해결할 구원자라는 걸, 그분이 우리의 사망 문제를 해결할 자라는 걸, 그분이 지옥과 심판을 해결할 자라는 걸,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사건은요, 십자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4장 25절인데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도 우리 죄삼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분은 승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예수이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우리에게는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솔직히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우리 육신 참 연약하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기다 망가져 가잖아요. 통증이 오잖아요. 아픈 데가 많잖아요. 그죠? 저는 이 육신의 연약함을 여러분들보다 더 빨리 느꼈어요. 왜? 중1 때 교통사고로 왼발이 잘려버렸으니까. 팔이 잘려버리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여기저기 망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게다가 이 팔 없는 상태로 이 팔만 쓰다 보니까 몸의 균형이 깨져서 목뼈 휘고 등뼈 휘고 척추뼈 휘고 온몸의 뼈가 뒤틀려 버렸으니까. 그런데 저처럼 사고를 입지 않은 여러분들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망가져서 삐걱거려요. 눈도 문제가 생기고 팔다리도 문제가 생기고, 그죠? 이 내장, 위장 계통도 문제가 생기고, 콩팥, 심장 쪽도 문제가 생기고죠. 연약해요. 자, 육신만 연약하냐? 아니요. 정신도 굉장히 연약합니다. 상처 잘 받아요. 누구 말 한마디만 삐딱한 소리 들으면요 며칠간 끙끙 앓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똑같아요. 기분 나쁘게 말해봐요. 누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봐요. 굉장히 힘들어요. 며칠간 생고생을 합니다. 그죠? 아니면은 가족과 사별을 했다.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원하는 꿈이 좌절이 됐다. 이 정신적으로 타격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영적인 면에서도 연약함을 가집니다. 이 모든 면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연약함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반응 경멸이 아니에요. 무시가 아니에요. 판단이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정죄를 잘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서기관들이죠. 왜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이 밀을 비벼 먹는 거야? 아니 6일이나 있는데 왜 안식일에 병 고침 받는다고 와 있는 거야? 막 사사건건 막 터치하는 거예요.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영적 우월론자들.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 틀린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하신데 예수님 눈에 약점, 한계, 문제, 실수, 허물, 죄가 얼마나 속속들이 보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남편이 5이 있었던 여인, 지금 6번째 남자하고는 혼인신고도 안 올리고 사는 여인은 그 얘기를 쏙 감춰요. 근데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얼마나 여자가 화들짝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여인 같은 사람을 향해서조차도 정죄의 눈으로 쳐다보거나 정죄의 말을 쏟아부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또 연약함을 보면서 틀렸어, 쟤는 글러먹어서 하고 포기하시느냐? 이것도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사람을 쉽게 포기할 뿐이셨으면 베드로 벌써 버림받았죠.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옛삶으로, 고기 잡던 삶으로, 주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인간을 갈릴리 바다까지 쫓아가셔서 그런 인간을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그런 인간을 위해서 숯불에 고기 구워서 먹여주시고,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동정,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동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기본 정서가 뭐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도끼 눈이 아니라, 째려보시는 게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비방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긍휼, 동정, 자비,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대하시는 방식을 보셔요.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를 대하시는 방식을 보셔요.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대하시는 방식을 보세요. 예수님께 향유 붓던 죄 많은 여인, 바리새인이 질색팔색을 하면서 뭐라고 따지고 드는데 그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을 보세요. 하나같이 동정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데, 그분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기본적인 태도가, 마음 자세가 뭐냐? 동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 사랑, 긍휼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놓치니까요,
자, 연약해요. 넘어졌어요. 실수했어요. 죄를 졌어요. 내가 날 봐도 한심해요. 초라해요. 바보 같아요. 용납이 안 돼요. 그럼 마귀가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놈이 그 더럽고 추악한 심령으로, 그런 삶으로 그 깨끗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리신 예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겠느냐? 택도 없지 라고 정죄를 해요.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 눈으로 보이는 내 모습이 아니라, 마귀가 정죄하는 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마귀야, 예수님이 한다. 내게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나를 동정하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마음보가 제수전 안희한 목사만큼의 마음보였다면 저 같은 사람은 벌써 버림받았습니다. 여기 못 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정말 동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잊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예수 앞에 나가면 은혜를 받는다. 한 번 더요. 예수 앞에 나가면 은혜를 받는다. 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승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은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모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까 말했죠. 동정, 이게 긍휼이라고. 긍휼. 이 긍휼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을 둡니다. 팔복에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고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나는 긍휼을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며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가 헤세드. 이 헤세드는 긍휼 혹은 자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자, 호세아에게 야, 너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끔찍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어요. 재벌옷 걔 못 주는 거예요. 딴 놈한테 간 거예요. 빚까지 진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가서 데려와. 그리고 이전하고 똑같이 사랑해줘. 이거 인간적으로 못합니다. 선지자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바람을 폈거든요. 그런데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볼 때 두고두고 새록새록 계속 떠오르면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막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더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호세아가요, 그렇게 해요. 이 여자, 사랑하는 남편, 이렇게 진실한 남편, 그렇게 자기를 아껴주는 남편, 이렇게 빤듯한 남편을 놔두고 한눈 파는 이 여자를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그게 헤세드라는 거죠. 호세아가요, 하나님의 멍든 심정을 가슴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남편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아내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구원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긍휼 주세요. 수많은 축복과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근데 이 아내된 이스라엘의 몰렉을 찾아가요. 바알을 찾아가요. 밀곰을 찾아가요. 아세라를 찾아가요. 하나님이 근데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요, 나중에는요, 진짜 중심으로 심장으로 외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피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고쳐주실 것이다. 애끓는 마음으로 외치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선지자가 되거든요.
이게 긍휼이란 거예요. 긍휼. 옛날에 썼던 글 제가 다 모아놓으니까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가끔 훑어봐요. 일기장도 이렇게 두꺼운 걸 수십 권 가지고 있거든요. 가끔 둘러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이렇게 발견이 돼요. 옛날 그래요. 소파에서 뉴스를 읽고 있는데 아내가 엉뚱한 행동을 시작했다. 날 보고 자비의 왕이시여 간구를 들어주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또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하고 못 들은 채 했더니 아예 내 옆에 달라붙어서는 자비의 왕이시여 제 간구를 들어주소서라고 외치는 거였다. 이거 생각도 안 나죠? 네, 저렇다니까. 여자들 야갔어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오래 기억합니다. 뉴스를 계속 읽을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말했다. 무슨 내용인지 먼저 얘기해. 듣고 나서 결정할게. 그런데 아내는 안 된다고 한다. 무조건 내가 알았다고 승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자비의 왕이시여 제 간구를 들어주소서라고 한다. 한참을 못 들은 척하다가 쉽게 그만둘 아내가 아니란 생각에 알았으니 내가 들어줄 테니까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다. 용건은 큰아들 효빈이에 대한 것이었다. 헝거게임이라고 영어로 된 원서책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숙제가 있었는데 내가 몇 차례 걸쳐서 효빈아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기 힘들 거야. 미리 준비해 라고 얘기를 했었다. 효빈이는 당일까지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고 그럼 당일까지 하되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당일까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너 아빠한테 매 맞는다 라고 했다. 결국 효빈이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나는 기어이 매를 때릴 생각이었다. 바로 그 매 때리는 것을 봐달라고 아내가 나선 것이었다. 자비의 왕이시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근데 그거예요. 그거. 이미 아내에게 말을 들어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매를 때릴 수는 없었으나 마음이 불편했다. 아내가 또 끼어들었다는 생각에 짜증도 나려 했다. 그때 아내가 효빈에게 얼른 말했다. 야 빨리 자비의 왕께 감사하다고 하고 앞으로는 제때 하겠다고 말씀드려. 효빈은 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고 나는 그걸로 마음을 접었다. 그 후 아내와 효빈이가 옆방으로 들어가 뭔가 쑥덕거리는데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뭘 쑥덕거리겠어요? 아싸 성공했다 이제 이렇게 했겠죠. 자비의 왕이요. 이게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죠. 여기는 용서가 담겨져 있는 용서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 이거 믿으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죄사함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물가피를 쏟으신 거거든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받아들일 게 긍휼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돕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죠. 고갈이 되어서 지쳐버려요. 의욕을 상실합니다.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용기가 사라집니다. 맥이 풀립니다. 죽기를 원하는 상태까지 됩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가지게 돼. 이게 고갈이 돼서 그렇거든요. 이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인물들도 똑같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해서 통곡하는 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아수랑 사내립이 18만 5천 명 대군 거느리고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히스기야 왕.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죠. 형이 죽은다고 해서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맨 땅에 찬바람 넣고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 부잣집 아들 레미가 노숙자 신세가 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죠. 20년 고생하다가 이제 기반 잡고 성공해서 돌아오는데 형 예서가 아직도 감정을 안 풀고 때려 죽인다고 400명 건드리고 오는데 이건 죽은 목숨 벗어날 길이 죽었다 깨도 없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수단, 내 방법, 내 발버둥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헤쳐나가지 못할 인생의 수많은 풍파. 이때 뭐가 필요하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현찰이 아니라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묘사가 붙었느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근데 이게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분이 아니라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꺼리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내가 나까짓게 간다고 받아줄까 겁먹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방송도 꽤 많은 분들이 같이 듣고 계시는데 방송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때때로 마귀의 정죄 스스로의 정죄 속에 호적거릴 때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맞아 정신 차려 희완아, 너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잖아. 너를 동정하시는 분이 계시잖아. 네 인생의 문제, 죄를 해결하는 분이 계시잖아. 그 예수님을 기억해 라고 되새기면은 많은 부분에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턴이라는 분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지중해 연안을 배경으로 배를 부리던 부유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선장이에요. 선장. 그러니까 집안이 넉넉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신앙이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신앙이 참 좋아요. 늘 무릎에다가 아이를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줘요. 우리 찬송가 중에도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늘 성경 읽으시던 모습이 어릴 때 생생한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게 자꾸 새로 떠올라요. 그걸 이게 가사로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떠올릴 때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몸들만 모르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볼까?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드라마 보던 모습을 많이 떠올릴까? 그러니까는 지혜롭게 애들이 보는 앞에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라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요. 예?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성경을 좋아하시던 분, 사모하시던 분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이게 늘 이 무릎에 앉혀놓고 아직 글을 못 읽는 뉴턴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들려주는 거예요.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으신 어머니, 이 사랑 많으신 어머니가 뉴턴이 7살 때 세상을 떠나요. 참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버지는 돈 벌러 다니라고 선장일 하느라고 바빠서 애를 보살피지 못하고 애가 신앙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요. 나중에 아버지 따라 선원이 됩니다. 그리고 해군이 됩니다. 해군으로 있다가 탈영을 해요. 탈영한 것 때문에 잡혀서 15개월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석방된 다음에 한 일이 뭐냐? 노예선의 선원이 된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주고 사는 선원이 된 노예선 선원. 그리고 아버지가 부유한 선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버지의 백으로 젊은 나이에 노예선의 선장까지 돼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평생을 죄로 얼룩지게 사는 거죠.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하던 그 기도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날마다 읽어주는 그 성경 소리가 심해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날마다 가르쳐준 찬송 소리가 이젠 끝장이 난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아틀란틱 해를 지나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중에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길게 이어지느냐? 11일간 이어집니다. 11일간 이 풍랑 때문에 시달리면서 완전히 죽을 지경이 돼요. 배가 가라앉기 직전입니다. 이제 죽은 목숨이죠. 근데 그제서야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말씀 얼마나 반복해서 들려줬는지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본인이 작정하고 외운 게 아니라 계속 들었는데 이 기억이 될 정도면은 보통 많이 들려준 게 아닌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잠언 1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리라.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게 천둥같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렇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렇구나, 내가 타락했구나, 내가 더러워졌구나, 나는 재앙을 받아도 마땅하구나, 내가 살 길은 하나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구절이 또 떠올라요. 그게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게 뉴턴의 인생 가치관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됩니다. 후에 목사님이 되죠. 그리고 43년간 귀하게 값지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아요. 이분이 노년이 되어서 깜빡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른 걸 다 잊어도 깜빡해도 두 가지를 잊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나의 구세주시라는 것. 이 은혜가, 이 공급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시를 쓰잖아요.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이르렀네. 근죄 악에서 건지신 주 내고 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내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1절에도 은혜, 2절에도 은혜, 3절에도 은혜, 4절에도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신 자, 그분은 완전하시지만 절대적이지만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 양심의 꺼리낌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범하지 말고, 마귀의 정죄 따위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내 자신의 처량함에 스스로 짓불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역사와 기적,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우리에겐 무한 공급의 충전소가 있다입니다. 영원히 끊이지 않은 무한 공급의 충전소.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하나 더 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가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에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시간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무한 공급의 충성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죄 많은 이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악한 사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심겨진 그 말씀마다 수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부먹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에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긍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긍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감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부르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압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여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말씀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도와 간구 가운데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 마음으로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나와 우리의 집이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지 않는 모든 이가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무한공급의 충성소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 아버지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박수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이 시간은 큰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많은 문제들과 어려운 환경들에 직면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변의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믿음을 잊고 방황하는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 믿음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자씨만한 진실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합니다. 주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들과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전지의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시고 인의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그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상 주시는 이 힘을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우리 교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왕따시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없는 자를 돌보고 돌보며 돌보고 돌보는 하나님 우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어 방황하는 이들을 하나님 내 자신처럼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셨는데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친구가 나의 동료가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하시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죽어도 사는 하나님 사는 자가 믿으면 영원히 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자랑이 되게 하시고 예비수 믿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아버지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또 성령을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소서. 이를 위해 각양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도 치료가 되며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표적을 그 표적을 보고 믿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 이곳에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그 심령 가운데 주여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주여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여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구원받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천국을 걸망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믿음 없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동의하지 못함을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였는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성령을 소멸하며 성령과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간구함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바른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각양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행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하나님 아버지 영들을 분별함과 하나님 아버지 각종 방언과 방언을 분별함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그 은사에 따라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열부심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하여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로부터 오늘 우리 예수 비전 교회로부터 오늘 여기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주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일꾼이 부족할 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짜릿다 칭찬받는 하나님 그런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큰 믿음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그러한 은혜가 미치지 못했다고 느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장목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은 각자의 기도 제금을 놓고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에 앞서 먼저 우리나라와 북한의 동포를 품고 또 세계 열방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를 놓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유대와 민국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믿는 일을 많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 하나님 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